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어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금요일 새벽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새벽에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예배이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죠? 이렇게 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그렇게 의미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깊은 그 하나님의 뜻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우리 매일의 삶이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건조한 삶,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이야기하시는지,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고 구해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데 성령이 저절로 그 사람에게 막 채워주고 이제 이 사람의 성령이 다 떨어졌네? 그럼 내가 다시 가서 채워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 세대들을 좀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많이 듭니다. 지금 삶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모르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혹시 또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걸 머리로 알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른 채 세상에 막 덤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 없이 세상에 덤비다가는요, 세상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는 본인의 혈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체력도 있고 많은 것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용기와 담담이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덤비게 되면 세상에 틀림없이 그것은 잡아먹히고 말게 되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요, 누구보다도 특별히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 세상을 즐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겨우 일주일에 1시간 남짓 예배드리고 한 30분 남짓 성경 공부하고 그것으로 어떤 영적인 성장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겨우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그 정도의 삶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 써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부족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뭐 청년들이라고 특별합니까? 다음 세대라고 특별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 살펴보면서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살펴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 와서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 청년들이 참 많이 갑니다. 왜? 화려한 찬양이 있고 그런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마지막 때다, 너네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좀 하드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요, 청년들이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배 가운데 평안이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선포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땅,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가 아니에요. 따뜻한 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강력한 무장인 것입니다. 왜? 전투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강력한 무장을 통해서요,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하는 것이죠. TV 뉴스에서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유명한 가수가 와서 뭐 위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비난이 막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저게 총이 떨어지고 무기가 다 떨어지는데, 지금 그게 무슨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무기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들, 그게 우리 생명을 지켜줍니까?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강력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모세 옆에서 수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앞자리에 나선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 자리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운지
하는 자리인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면서 1장 여호수아서 안 찍었네요.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네가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맡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형통함을 줄 것이고 평탄함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말씀이 그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필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말씀이 있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너 절대로 내 입에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루에 내가 마음이 동하면 말씀을 읽고 힘들고 지치고 귀찮으면 말씀을 덮어놓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 읽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뒤쪽에 나오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래요. 앉아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형편이 꼬여 있으니 내 형편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명령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소리내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큐티를 하라. 여기 보면 이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묵상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내 입에서 중얼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즉 항상 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주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 속에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중얼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100% 내 것이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 회중에게 동일하게 들리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각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죠. 되는데 각자에게 받아들이는 말씀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음을 알 수 있고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계속 그 말씀. 첫 번째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읽을 때는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간데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뭔가 실망하고 지쳐있고 혹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되면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이런 시간들, 요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갔던 이유가 바로 이 큐티입니다. 큐티를 지금 아이들이 2달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첫 시간, 가장 맑을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하루를 다 끝나고 하게 되면 온갖 세상에서로가 염려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말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 묵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것에서 끝나면요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기적에서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순종을 큐티에서는 적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큐티가 절반밖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적용은요 말씀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점점 가깝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거나 지나치거나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큰 기적들, 너무나 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조차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구나. 내 삶이 지금 이런
이런 과정 속에 있고 이런 언어 속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몸이 건조하거나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 맨날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 네가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그것이 들리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열심히 싸우니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울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험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기록은 못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어도 그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거나 적용하거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죠?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가치를 바라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몸은 그냥 흙덩이일 뿐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몸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표적과 기적은요 영혼 구원의 수단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세우는 세 가지를 먼저 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말씀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신앙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고 신령한 것 하나님 환상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이런 것들만 가다 보면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뭔가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예배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틈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도 그 사람은 호라락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그냥 막 현상을 보내주시고 예배 때마다 막 천사를 보내서 눈앞에서 천사를 보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래도 그런 신기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막 교회로 성도들이 막 모여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 것이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은 어느 것 한 가지만 추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둘 다 우리가 균형 있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체력 훈련을 하지 않고 기술만 연습하면 기록되어 있네요. 기술만 연습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결국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 위에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체력은 세우지 아니하고 그 기술만 익히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지 않고 이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 운동선수가 체력의 한계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한계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통해서 엄청 치열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공격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연단의 과정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 환경이나 누구 돕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스펙이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간을 붓는다고 그 시간을 붓고 투자하는 것이 어디에 해야 되는가? 결국 자기의 한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것을 노리고 원수는 유혹을 한단 말이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나 평탄하게 되는 것과 평탄하게 되는 복과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에녹을 무척 부러워합니다. 엘리야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결과를 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 뒤에는, 그 과정 뒤에는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요, 반드시 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삶은 절대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내 신앙처럼 차갑게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말씀과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에도요, 이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마침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을 피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이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 이전에 이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이것이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만큼의 기간이라는 알지만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이 1년이 될지 그것이 2년이 될지 약속된 기한은 없었습니다. 오로지요,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요, 기도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부족합니다. 잠깐, 이렇게 새벽에 와서, 물론 이 기도조차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요. 이제 주일까지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오로지 이 여자들과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 오로지라는 것은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집중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하다. 우리가 삶이 있고 일이 있고 현장에 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이 주일에 있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주산 기도회를 교회 정교회 전체로 확장해서 이제 주일날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그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주산 기도에 올라가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이것으로 정교인이 함께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 지역을 밟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담임 목사님이나 일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주님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옵소서라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가 작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 모임을 이것을 대체하는 이유는요, 대체할 만큼 그만큼의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교제 나누고 밥 먹고 주일 오후 예배가 없이 가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의 달방을 먹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구할 때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기름 부어 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박차고 나가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도 저저 마음에 요동함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고 뉘침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함을 통해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언제만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단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당신이 죄인이야. 당신이 지금 한 엄청난 큰 죄인이야라고. 나 안 그래도 잘못했는데 내가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막 양심에 가책이 있나 대놓고 막 정죄를 하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화를 냅니까? 정죄받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유익시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어쩔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어린이 캠프를 갔다 왔는데 짧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 캠프의 처음 시작은 지극히 인간적인 목적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어린이날이니까 좀 다른 선물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 캠프가 처음에는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심을 기대하지 않고 이 캠프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요, 이 캠프를 통해서 성령께서 아주 멋지게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 처음에 어린이 캠프 저희들이 갔던 데는 충북 진천에 있는 자연휴양림인 생거 진천 자연휴양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요 강원도 횡성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 기간이 5월 6일 이 기간이 부활절 40일 기도회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그 기획을 했다가 그 시간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두 번째 장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 장소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캠프를 하라고 예배한 장소, 이 장소였어요. 제 마음이 갔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자연휴양림이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자연휴양림이랑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요 거의 새벽 2시까지 프로그램과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보통 이때 되면 숙소에서 관리실에서 조용하라 그럽니다. 절대 소리 내거나 음악을 틀거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새벽 2시까지 막 부러짓고 찬양하고 예배에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음시설 잘 되어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증거 첫 번째는 첫 번째 증거 바로 이 장소적인 증거이고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기획하면서 도저히 저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 정인권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기획을 말씀드리고 나서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은요 흔쾌히 차량 운전부터 숙소 후원 그리고 숙소에서 아이들을 위한 모든 섬김에 너무나 기쁘게 섬겨주시고 함께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너무나 큰 은혜였다. 사실 이분도 아이들과 이렇게 캠프를 간 것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껏 아이들에게 예배로 또 기도회로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물질과 기도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이 캠프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캠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세 번째는요, 환경이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이 큐티 캠프를 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캠프를 하면서 너무나 방음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밤새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소리쳐도 전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실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저녁에 받은 그 은혜 2시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영이 깨어 있으니까 너무나 고백하기가 너무나 큰 은혜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실습하는 전혀 아이들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집중하고 기도 시간을 가졌지만 오히려 더 그들이 고백하는,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캠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밤에 거의 저기 시간 보면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 이 시간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시 반까지 그냥 쭉 기도회로만요. 그 기도회로만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자기 속에서 그동안 기도회 하며 캠프하면서 계속 유익했던 죄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고백하는 시간들 가졌고요. 또 이렇게요. 이것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딱 예배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묵었던 그 예배했던 그 장소가요, 숙소가요, 딱 예약을 했는데 그 장소만 남은 거예요. 가봤더니 그래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른들도 이런 곳에서 집중해서 기도에 하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영적으로 무장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기도회 하자. 원래 사실 이 기도회가 안 정해져 있고 그냥 프로그램 하고 나서 한 11시쯤 자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밤에 기도를 하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흔쾌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껏 부르짖고 소리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장면.